영어식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Money talks. 직역하면 돈이 말한다인데 풀이하자면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세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실로 일상에서 머니 톡스를 경험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심지어 골드 카드라고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돈의 계급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곳이 바로 비행기 안이라고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비행기가 사람을 운송하는 역할에만 집중했기에 모든 좌석이 다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행 운송이 대중화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석과 프리미엄석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코노미, 곧 일반석에도 티켓 가격에 따라 리펀드가 되는 티켓과 그렇지 않은 티켓, 일정 변경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티켓과 그렇지 않은 티켓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또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사이에 요즘에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생겼죠. 좌석도 이코노미보다 좀 더 넓고 또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에만 무료로 주는 음료와 스낵이 따로 있습니다. 말하면서 조금 드는 생각이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돈을 더 주면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그 위에 돈을 더 주면 또 퍼스트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이런 클래스들 사이에는 마의 장벽인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실로 비행기를 타보면 머니 톡스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의 흐름을 경험할수록 반대로 우리 중에는 가난의 쓰고 신맛을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난이 무엇입니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힘들게 정착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가난이라는 인생의 레몬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가난을 묘사하는 동사들은 하나같이 뭐 쪼들리다, 찌들다처럼 이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의미의 단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가난이 버겁고 무서우며 또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거겠죠. 우리들 중에는요, 지금도 이 가난이라는 인생의 쓰고신 레몬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달 렌트비 걱정, 자녀들 학원비에 날라오는 빌들을 빠듯하게 내며 한 달 한 달을 감당하는 분들 말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한때 정말 힘든 가난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사고 싶은 것 안 사면서 다시 내 집을 장만하고 비즈니스를 키우면서 그래도 이제는 살림살이가 많이 넉넉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롭죠? 제법 넉넉해졌는데 아직도 누군가에 비하면 내가 넉넉하지 않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쓰고 신 레몬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자족보다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분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레몬 중에 가장 실제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가난의 레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약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격한 관심을 보이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인생에 쓰고 신 가난이라는 레몬 앞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물질적인 부족함과 어려움을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은혜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가난이라는 인생의 레몬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레몬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요,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난이라는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는 이 잘못된 기복주의적 사고입니다.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80년대 고등학생으로 어느 이민교회 부흥회를 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시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은 거다.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신앙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부자 될 때는 잘 믿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바로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복주의적 가르침을 우리가 적지 않게 80년대, 90년대까지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좋게 물어볼 때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대놓고는 별로 없겠지만 솔직히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고난은 당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쪼들리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일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재산과 장수의 축복, 그리고 많은 자녀를 갖는 다산의 복은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또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 욥도 처음에 재산이 아주 많았고 그가 나중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귀가 아닌 눈으로 보게 된 다음에도 결국은 다시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분명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피조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 하등의 잘못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거나 예수 잘 믿었더니 그 삶이 형통하고 장수했다는 기록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가난했고요, 사회적으로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이 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신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에 기록된 약속이 신약에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며 통합된 관점에서 성경적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아직 잘 안 되시죠?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오래 산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이 진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진정한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믿는 자의 삶에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오래 산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자,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되라고, 성공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의 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록 넉넉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복되신 예수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물질이 많아진다, 오래 살게 된다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동시에 신구약 성경을 통합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별로 아멘 하기는 싫으시겠죠. 목사가 좀 교인들에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시는 일들 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 싫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잘 믿어도,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잘 믿기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데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한 복이시기에 그분 안에 거함으로 불공평한 세상, 쪼들리는 삶을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심지어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예수 잘 믿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가난도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헤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삶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은요, 그녀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법적, 경제적 보호를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부였다라고만 해도 불쌍한데 거기다가 가난한 과부였다라고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녀의 경제적 상황이 실로 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 그녀가 성전 헌금함에 헌금한 액수가 2렙돈,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굳이 얘기하자면 페니 2개의 동전 정도인 것을 볼 때 이것을 여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녀는 극심한 경제적 가난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일부러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일어나 유심히 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하시는 것도 유심히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도 보셨으니 유독 가난한 자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헌금할 때마다 이렇게 유심히 보시냐고, 예수님이 헌금 액수에 관심이 있으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성경에는 장절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지극히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켜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이들이라고. 이런 부자 종교 지도자들은 후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옆을 보니까 마침 성전뜰에 있는 헌금함에 부자들이 막 헌금을 하고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부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어서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함으로써 이 둘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에 입각하면 이 부자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들은 가난한 과부의 그 얼마 남지 않은 것까지도 빼앗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관심이 궁극적으로 부자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과부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과부에게 있으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그걸로 자기들 배를 채우며 일부를 헌금하는 것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힘들게 자신이 가진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의 고통을 주님이 지금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진 자들이 과부에 가진 그 얼마 남지 않은 것까지 수탈하고 있는 현실을 예수님은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요, 항상 부와 가난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만 하고 나누지 않고, 그럴수록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더 없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런 면에서 여전히 많은 기회를 주는 꿈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 삶에 가난이 불현듯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가난이 결코 우리 주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는 것임을 밝히 알려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곳곳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에 정말 많아요. 먼저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출사표를 던지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선언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자신의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이 이러할 것을 알리면서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가난한 자가 나와요. 뒤에 보면 소경된 자, 귀신 들린 자, 매인 자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얘기 꺼내는 게 나는 이 땅의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해하며 기록합니다. 6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풀이했는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갈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누가복음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일어서서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누가복음은요,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음을, 주님의 시선이 가난한 나를 외면하고 있지 않음을 곳곳에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난한 너를 무시하고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가난에 식어쓴 레몬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요, 쓰신 에세이 집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이래요. 가난은 싫지만 무섭지는 않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몹시 가난하게 자란 걸 생각하면 돈에 한이 맺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생애를 투신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그만큼 나의 어린 시절은 정말 가난했다.
내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해야지 하는 따위의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가난한 이들을 향해 사회운동가처럼 마음이 뜨거웠던 적도 없다. 나는 어째서 부지런히 돈을 따르거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불우한 사람들 쪽에 서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아마도 가난이 나에게는 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겪은 가난에 몸서리를 치거나 다른 사람의 가난에 치를 떨지는 않은 것 같다. 가난이 무슨 대수인가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웃의 가난에 소홀한 심성을 변명하거나 빈곤 문제를 가벼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가난이 싫어도 그 가난이 무섭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면서 뭔가 잔잔한 감동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왜요? 왜 이분은 가난이 싫어도 그 가난이 무섭지는 않았을까요? 왜 가난에 한 맺힌 사람이 보이는 필사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걸까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난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우리 삶에 참 복이 되셔서 우리로 이 불공평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삶에 만족과 소망이 되어 주셔서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을 쪼개서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인생의 쓰고신 레몬인 가난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싶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상황에 맞게 그 안에서 예수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난이라는 인생의 레몬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난은, 잘 들으세요, 신앙을 가리는 조건이 아니라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을 잘 믿은 공로이자 열매로 생각하는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요, 가난이 신앙을 가리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잘 믿는데 하는 사업이 안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을 많이 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면 마치 이것이 창피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가난한 과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녀야말로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과부인 것만 해도 힘든데 나는 가난한 과부라고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그녀가 세상이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헌금까지 넣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정말 작은 액수의 그런 동전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전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이 여인은 헌금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오히려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녀는 가난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도 특이하지만 이것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매우 특이합니다. 같이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예수님이 화폐 개념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가 한 20원 정도의 헌금이 앞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은 것보다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인의 가난한 현실이요,
그녀의 신앙을 가리는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을 보이는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헌금하겠다고 뻥을 잘 치는데, 지금 여인은 가난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드러냅니다. 결코 상황이 내 신앙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부자가 되면 자신 있게 신앙을 드러내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 삶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것이 숨겨지거나 감춰질 일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서 기도 요청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기도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제 신앙의 신념이자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겠죠. 자,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집사님이, 이 지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제발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괴롭고 힘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작동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픈 상황, 지금 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여러분, 여인의 삶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이요, 가난에 찌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드립니다. 지금 그녀의 가난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자족하지 않고서 그녀가 감히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헌금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성전에 갔다라는 것, 헌금을 했다라는 것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자유했을 때도 있고 매여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뭐 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요,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이런 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가까웠으면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을 텐데 제가 속으로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드렸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은 공동체가 아닌 은근히 만몬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공동체임을 동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은과 금은 없었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장로라는, 목사라는 영적 리더의 자리는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은 부자들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복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이 가난이라는 주제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가난은 결단코 우리 신앙을 가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난을 막 사모하라고 하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가난한 자여도 부자여도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며 자신의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우리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 되시게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레슨은요, 바로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래도 돈 많았으면 좋겠죠.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서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같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부자들은 가진 풍족한 것들 중 일부를 헌금함에 넣었는데 이 여인은 그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돈 위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부자들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이요 돈이 수단이라면 부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실 돈이 목적이요 하나님은 그냥 수단이거나 장신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일부러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재물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수단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부자 이야기, 가난한 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부자가 자신의 밭에 소출이 해마다 늘어나자 그가 결국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여기에 쌓아두고 남은 평생 편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이 어리석은 부자를 데려가신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은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보는 진정한 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에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곧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알고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필요할 때 자신을 위해 규모 있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참으로 부자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진정으로 가난한 자는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단인 돈을 주인으로 삼아 자신만을 위해 이 땅의 돈을 헛되이 쌓아두는 자들인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진짜 부자인가? 아니면 진짜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40, 50대 자녀분들이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6.25를 거치셨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돈을 아끼는 것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돈을 저축하고 모으는 것도 잘하시는데 뭘 잘 못하세요? 돈을 쓸 줄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시기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뭘 잘합니까? 모을 줄은 잘 모르는데 쓰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욜로라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자고, 뭐 몇 살 때까지 얼마를 모아서 그 돈으로 뭐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아니면 돈을 모아서 자신이 사고 싶은 명품을 사고 즐기는 것을 익숙해하고 편안해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양쪽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쪽은 잘 쓸 줄 모르는 것이 문제고, 또 한쪽은 잘못 쓰는 것, 곧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돈을 인생의 주인과 목적으로 삼는 진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가난한 거라니까요, 이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물질이나 돈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마다 잊지 않고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랑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은 똥입니다. 똥. 쌓으면 악취가 나지만 나누면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고 계속 이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진짜 부함은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수단으로 알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자들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은 가난이라는 인생의 시고 쓴 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난이라고 해서 신앙을 가리는 조건이 아니라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보같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가 감사하게도 요즘 물질적으로 너무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음을 깨닫고 제발 교만하지 말고 땅의 창고가 아닌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시고 쓴 가난의 레몬을 맛보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도 참 복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가난을 잘 헤쳐가며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합니다.